제가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반 뒤에서 친한 친구와 복싱을 했습니다. 지금 그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쓰는 글러브가 한 8온스, 10온스 이럴 것 같은데 저희가 썼던 것은 15온스 이렇게 큰 거를 가지고 옆에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둘이서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제가 졌습니다. 제가 진 이유가 거의 제 생각에는 진 것 같지 않고 그냥 비등하게 치고받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진 이유는 제 코에서 피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 이 나타나는 현상에 빨간 액체가 나온 것 때문에 졌다라는 게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의 신앙과 또 다른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하는 평가의 잣대가 때로는 무엇이 잣대가 될 때가 있냐면 누가 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냐 라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과 나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만져줬어, 나를 만나줬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라는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저 사람의 신앙이 나보다 월등하거나 또 때로는 저 사람은 아직 내 신앙을 따라오려면 멀었구나 나는 그러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척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워싱턴 DC를 운전을 하다가 이 차가 갑자기 트래픽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멈춰서게 되었는데 옆을 딱 보니까 그 옆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필리핀 대사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결정을 하고 헌신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리핀으로 부르시는구나 해서 필리핀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여행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한 브로셔 책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행사 책자를 보다가 여행사 책자에 언제 떠나서 어디로 가고 하는 그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그 스케줄 중에 어느 비행기를 타는데 그 보잉 비행기의 747 비행기를 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딱 떴는데 옆에 디지털 시계가 747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해서 이스라엘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했다 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넌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넌센스라고 하면서 이런 신학을 부두 VOODOO 부두 디얼러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미신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미신인가? 아마 그 현대 신앙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척 스윈돌 목사님이 좀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한테 그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미신적인 신앙으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의도한 말은 무엇을 의도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어떤 진한 경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뒤로 제쳐두고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진한 경험이나 그 체험들을 가지고
그것이 더 우선이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제2의 참고서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가야 된다.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초대교회는 기적과 병고침이 있었던 교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예언과 방언이 있었던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를 만약에 그런 교회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의 현상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들은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드렸던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에게 되었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교회의 그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이 성령 충만의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대신 주를 배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지금 그 베드로가 다윗이 본 주라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항상 자기 옆에 있었답니다. 자기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다윗이 예수님보다 1000년은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1000년 뒤에 오는 예수님 까마득한 그것도 다윗의 후대 아닙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혈통에서 낳게 되는 까마득한 후손을 가리켜서 내 주가를 보았다. 내 주가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우편에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혹시 너무 과장되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사람들 앞에 선전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가장 잘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대 존경할 사람 이야기하면 아마 다윗과 모세와 엘리야 이런 사람을 이야기할 텐데 다윗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 내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내세워서 다윗을 이용해서 다윗의 시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다윗이 믿고 바랐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증거를 그 뒤에 나오는 16편 10절에 있는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지금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는 어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몇 절에서 이야기합니까?
27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이야기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고백을 또다시 한번 자기의 말로 해석을 합니다. 31절을 보시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다윗을 똑같이 27절에 있는 말씀을 31절에서 반복을 하면서 중간에 이것은 해석이다, 내가 이렇게 해석한다 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37절에서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은,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고백한 이유와 근거에는 무엇이 있냐면, 다윗이 죽음을 앞에 두고도 무엇을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가 죽지 않고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이 자기의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내 옆에서 나를 붙잡고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주가 그것을 그 일을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 일을 할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증거하면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경험한 부활은 이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사실 자신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게 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되었을 때 여자들이 우리 여기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여자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예수님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듣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 내가 어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먼저 달려가서 보았는데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셨다. 내 앞에만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문을 꽁꽁 잠그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나타나 보이셨다. 우리에게만 나타나 보인 것이 아니라 500여 사람들,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한시에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그 부활하신 육체를 보인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더 이 부활에 대한 그 생생한 감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더 설득력을 얻고 믿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베드로는 지금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이 구절 알지 않느냐?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보화와 같은 그 시편이다. 그 금과 같은 시편, 진주와 같은 시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본향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죽는 것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기대하며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천국이 주어지게 되었느냐? 다윗은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면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을 보시면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댑니다. 34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주께서 내 주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34절에서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마치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하시는 것을 엿들은 것처럼 그 고백을 시편 110편에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이렇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이 상황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언제 이 땅을 심판하십니까? 다시 재림하실 때.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심판하기 전에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그 전까지는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오르사부터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들을 하나하나 들추어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증거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우리의 그 고백을, 동일한 고백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성경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은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의 바리새인들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랄 만큼 베드로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경험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 헤쳐가면서 그것을 증명하고 증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조명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예수의 복음 앞에서 재해석될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초대교회가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바로 42절의 말씀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베드로를 통한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재해석하며 그들의 삶에 그것이 어떻게 의미 있는 말씀인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42절에서 나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저는 그 교회 문화라는 것이 시대별로 혹은 지역별로 혹은 각 지교회별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의 교회와 지금 교회는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시대별로가 아니라 지역별로입니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의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 지역 사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도 다릅니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마다 독특한 문화들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그 43절과 45절과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4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만약에 초대교회와 똑같이 오늘날도 문화라고 하지 말고 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것들은 다 똑같이 우리가 지금도 답습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 집문서, 자동차 타이틀, 그 외에 보석, 숨겨놓은 여러 가지 것들 다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만 그렇게 따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욕심 채우지 하려고 하지 말고 다 우리께 우리 겁니다.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입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그게 아니라 다 우리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랬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아마 이단으로 생각할 것이고 교주로 생각할 것이고 불가능한 건 말도 안 되는 것을 한다라고 생각할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것은 문화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본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본질이 무엇이냐면 42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떡을 떼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다가 왔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다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왔는데 이 안에서 교제가 없다. 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없다면 오히려 교회 왔더니 더 시험거리가 있네. 더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네.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시기하지?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교회에 왔더니 세상보다 더 큰 전쟁이 있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교회가 있는 그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 교회는 성령이 없는 것일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다. 교제라는 것이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에 20번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번 가까이 나오는 이 그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에서 교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이 사귐이라는 게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어둠의 자식들처럼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분명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와 사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 안에 사귐이 있어야 한다. 우리 안에 서로 사귐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사귐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다면 그 성령의 충만이 무엇으로 표출되어야 하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교제라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허무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비록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일한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됨이 있어야 합니다.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귐이, 펠로우십이, 그리고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교회가 더 다툽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내 생각이 다르다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비판합니다. 이상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됨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결과가 교제였습니다. 하나됨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1장 14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했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서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서서 하나가 되어서 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증거들을 세상 앞에 소개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2절에서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답니다. 교제가 있었답니다.
하나됨이 있었답니다. 떡을 떼는 일이 있었답니다. 46절을 보시더라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러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런 가정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가정에 오면, 우리 교회에 오면, 그렇다면 이 안에서 하나됨의 그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야, 이제부터 우리 하나 되자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사로잡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때 비로소 말씀 충만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게 전염된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충만하여져서 이 안에서 먼저 충만케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 그 충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